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소선지서의 오늘 호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의 아름다운 찬미의 제사를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우리 언덕교회 8주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가마다 자국의 국민이 어떠한 악한 세력이나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나 억류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협상을 하는 랜섬 팔러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어떠한 포로나 어떠한 억류자다 하더라도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풀어나게 하는 공식적인 정책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 루머들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랜섬, 그 몸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협상을 돈으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실질적인 그 비하인드 가운데는 랜섬, 보상금을 주고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실제 인간 사회 가운데 죄악의 하나의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줄리어스 시저가 해적에게 잡혀가게 되었을 때 해적이 10달란트의 금을 로마 군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줄리어스 시저의 부하 장군이었던 한 장군이 무려 5배인 50달란트의 금을 지불하고 이 줄리어스 시저를 이제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장군은 줄리어스 시저의 특별한 혜택 가운데 큰 프로모션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홍콩의 세 번째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월터 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홍콩의 갱 가운데 억류가 되게 됩니다. 그들이 몸값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 당시 1997년 7,700만 불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의 동생이 이 돈을 반으로 깎으려고 하다가 이분이 생명의 위기를 겪어야만 됐다고 합니다. 결국 77 밀리언 달러를 다 주게 되고 풀어지게 되었지만 형제간의 큰 그 갈등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지엔 본이라는 아르헨티나의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도 아르헨티나의 불순 세력 가운데 붙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4년도에 당시 약 60 밀리언 달러의 돈을 지불을 하여서 이 형제를 이제 풀어지게 하였는데 그 랜섬의 가치는 지금으로 말을 하면 2억 9,300만 불에 해당하는 지금까지 랜섬 중에 보상금 중에 가장 큰 돈을 지불한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보상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왕이었거나 큰 재력을 가졌거나 국가에 많은 혜택을 주었던 이 돈을 주고라도 충분히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매우 희한한 이상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게 할 때 상식적으로 당시에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인지한 이상한 은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백주의 옷을 다 벗고 다니라고 말을 하죠. 바벨론으로 너희가 포로로 달려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는 사람의 인분을 음식으로 먹으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태를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각각 개인의 선지자에게는 개인이 감당해야만 되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오늘 호세아에게는 가정이 감당해야만 되는 매우 스트레인지한 스캔들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결혼에 있어서의 신부의 모습은 언제나 하얀색 면사포를 쓰고 흰색 드레스를 입고 오게 됩니다. 그것은 순결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이 세상의 남자가 자기에게 있는 한 번의 그 결혼에 신부감을 맞이하게 될 때 음란한 사람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호세아의 부모님이 이 명령을 들었다면 자기의 아들이 음란한, 오늘 본문에 창녀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맞이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코디 밀러의 성경을 스캔드 시리즈로 그림을 그린 그림들이 보게 되면 성경은 다 full of 스캔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미혼모로 불리우는 성령의 잉태함으로 마리아를 통해 나는 그 자체가 성경은 스캔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명령을 감당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나 그 어떤 교육자들이 그 이상한 데 가서 창녀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마 목회자의 윤리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아마 그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주신 이 명령은 단순한 한 개인의 결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자를 통한 행동의 액션 패러블,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비유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그에게 여로보암을 쫓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은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자녀의 이름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과 이사벨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예후를 통해 죽은 그 장소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왕국의 몰락을 그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로후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을 통해 이 백성이 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며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들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 자녀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암미 밥 먹어라 라고 했을 때 내 백성이 아닌 너 와서 밥 먹어라 라는 뜻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이 아이가 힘들었겠습니까? 호세아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 스캔들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멜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삶이 이 은혜 가운데 이제는 음란한 삶이 아닌 한 남편인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1장 후반부와 2장에 보게 되면 고멜이 또 나가게 된 것이죠. 고멜이 또 나가게 되면서 다른 남자들과 또 이제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명령을 오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해석 구절이 당시
이스라엘의 끝 그리고 유다의 끝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예레미야 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영적인 타락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어떤 형편입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 온 식구들이 다 바쁩니다. 뭘 위해 바쁩니까? 음식을 하기에 바쁩니다. 누구를 위한 음식입니까? 하늘의 여왕, 퀸 오브 헤븐, 당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모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빠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헌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생이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일로 매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건포도다라는 특이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 하나님께 성별이 된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포도의 열매, 포도주뿐만 아니라 건포도를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같이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건포도에 대한 큰, 건포도가 달지 않습니까? 건포도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제물의 음식으로 썼던 것입니다. 지금도 고대의 많은 증거들을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아마 하늘의 여왕이 아세라를 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배를 드릴 때 건포도를 케이크로 만들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는 그 일 가운데 우상을 위해 그들은 바쁘며 건포도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 그들이 먹고 달콤해하는 그것을 통해 아마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리라는 생각으로 건포도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기곤 한국의 그 비교 종교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우상의 제사는 기독교와는 달리 음식들이 화려한 것으로 특징이 공통점으로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양, 음식의 질을 통해 무속 신앙에는 나의 신앙심이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곧 다가오는 추석 때 무슨 상을 차립니까? 추석에 차례상을 차리게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많은 음식을 채워 넣었느냐 거기에 따라 조상을 향한 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규호 박사는 이렇게 비유하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 차려진 그 음식들은 누구의 음식이 됩니까? 다 제사 후에는 사람들이 다 먹게 되는 것이죠. 굿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음식을 몇 단으로 차렸느냐에 따라 우상의 제사에 얼마나 많은 것을 차렸느냐에 따라 거기에 무속의 신앙이 좌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게 되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라는 그 유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속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냥 포기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역사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지 이것은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거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이 수많은 우상들에게 시키지도 않은 그러한 인생의 허비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음녀였지만 창기였지만 아내로 부름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을 나간 고매를 향해 너는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긍휼하시며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한 심령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포기치 아니하시는 오래 참음의 신앙으로 참음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리고 죄인을 친히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아내를 어떻게 데려와야만 될까요? 자기가 싫다고 나간,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안기고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회복시켜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를 사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다른 가정, 다른 남자에게 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닌 여러 남자를 거쳐 마치 노예처럼 지금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노예가 된 그 아녀를 지금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은 15개, 세겔로 표현되어 있는 은 15개는 구약의 율법의 레위기 27장에 의하면 한 여인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린 그 모든 것을, 여인의 생애의 모든 값을 30세겔로 정하라라고 표현된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수많은 타락,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고 남편의 그 사랑을 저버린 가운데 노예로 전락돼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은 15세겔을 지불하고 그를 사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보리 한 호멜 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30리터에 해당하는, 무게로 따지게 되면 무려 190kg에 해당하는 막대한 당시의 돈을 지불하고 양식을 지불하고 이 부정한 아내를 다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놀랍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호세아는 더욱 놀랍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창기와 결혼한 것도 부족하여 그 여인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남자 저 남자를 거쳐 극악의 상황 가운데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데 그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사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집으로 다시 이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당분간 좀 지난날을 생각해보며 벽 좀 쳐다보고 있으라고 한다던가, 그래서 족쇄를 채워가지고 다시는 못 나가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 남편이 그 갑에 해당하는 형벌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호세아는 다만 한 가지만을 부탁하게 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른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정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부족하여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호세아가 이렇게 자기 자신도 언약하게 됩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제 다른 남자들한테 가지 마세요. 영원토록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남편이 말하여 주는 것이죠. 에레미야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자식이며 동시에 아내가 되는 인간의 가장 친밀한 그러한 가정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더 충실할 테니 너희는 다른 곳에 가지 말라, 우상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에스겔에도 동일한 명령이 20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만약 그들이 좋으면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다시 오게 되면 이제는 온전하게 나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게 되었을 때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옛날에 죄를 지었던 것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나간 날이 다 족하니까
이제 그 죄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술 주정뱅이로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탕했습니다. 삶에 윤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지나간 때가 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이 이 하나님의 은혜, 호세아를 통한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갔다면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망각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다시 불러주셨는데 또 자꾸 옛삶으로 죄 가운데 나아가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동안 잡았던 우상들을 이제는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고대 그 종교에 있어서의 그 삶을 알려주는 뮤지엄의 전시관이 1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개 중에 무려 8개가 이스라엘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순종한 것보다는 불순종한 우상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자 옛것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엉뚱한 왕들을 섬겼습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의 손을 잡는다고 생각하며 다른 왕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생각으로 다른 왕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마땅한 제사가 아닌 우상의 제사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상은 큰 우상이죠. 예봇은 내가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몸에 맞는 그러한 우상의 옷입니다. 드라빔은 간편하게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오늘날로 말을 하면 우상의 미니어처, 부적과도 같은 것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회복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려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우상과 같은 것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회개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버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왕 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 진정한 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진정한 그 회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수많은 남자의 관계를 버리고 호세아에게 돌아와 가정에 머물며 남편에게 충실하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을 섬긴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참 왕으로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비방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같이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불의한 죄 가운데 있는 더럽고 그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라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며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 그리고 창기와 같은 영적 음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땅한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자에게 누가 랜섬을 주겠습니까? 보상을 주겠습니까? 누가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그의 삶을 드리고 속량의 은총으로 피를 흘려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기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보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쓴 기독교 없는 기독교라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Christless Christianity, 크리스천리티의 앞에 크라이스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기독, 그리스도를 번역한 한문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형격히 약화되어 있으면서 참 복음이 없어지게 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회개 없는 용서만을 구하게 되고 고백이 없는 세례를 받게 되며 예배 가운데 감사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쁨이 없는 찬양을 드리게 되며 희생 없는 제자의 삶으로 그리고 삶 가운데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모르는 윤리 없는 교인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풀어주기 위해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였던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게 하는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 자부터 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 이제 곧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거기에 구속의 속량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간음을 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례 주일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세례 가운데 죄인은 죽고 의인은 다시 사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세례의 모습 가운데 다시 우리가 거꾸로 옛 죄의 종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라고 주님께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이제는 죄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런 가치조차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는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의 죄,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것입니다. 프라이카우프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동독이 무너지게 됐던 중요한 이 사역이 있습니다. 이 뜻은 성경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뜻을 독일 말로 표현한 겁니다. 값을 주고 자유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1964년에서 1989년까지 처음에 한 세인 니콜라스라는 교회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동독과 서독 중앙에 있었던 이 교회에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을 서독으로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양식을 지불하고 한 사람을 서독으로 귀화를 시키게 되게 된 것이죠. 25년 동안에 무려 33,755명이 동독인에서 서독으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지불한 돈은 3.4 빌리언, 34억 불이 지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들이 이 돈을 통해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서방에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하는 이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 그냥 동독에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 뭐가 불쌍하다고 그냥 그들을 위해 왜 이 자유를 위해 돈을 지불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자본주의의 왜곡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를 질책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33,755명의 사람들입니다. 유물주의 관점에서 아무도 나를 위해 인간의 그 대우를 해주지 않았던 공산주의 사람들이었던 그들에게 왜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희생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시스템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데 당신이 누구이길래, 그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지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동독은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정책이 있는 이 벽을 무너뜨리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말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소련의 정책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동독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독일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에 나온 40%에 해당하는 사람은 옛 동독에서 자유를 얻은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미켈 총리와 같은 그 여인도 아버지가 이 동독에서 온 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인간의 계산으로 다 생각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멜, 형편없는 그 여인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남편의 사랑으로 보여지게 된 것처럼, 오늘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보혈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의 피, 그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무도 우리의 삶을 케어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우리가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나의 그 사랑 안에, 그 보혈 앞에 온전히 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사신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 풍성하신 이메이징한 놀라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사야를 통해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먼저 다가오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 그 피값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혈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으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자원의 심령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